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행복을 환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림같이 좋은 집, 그리고 좋은 자연 있는 곳에서 살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진실한 마음과 마음으로 관계를 맺을 때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익을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인격과 인격의 관계를 맺고 교제할 때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친구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상대방만 진실해서 안 되고 나도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신앙 안에서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안 나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는다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믿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진실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진실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어야 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를 잘 헤아려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헤아려 주어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적대시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드에 있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를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아서 하루 밤낮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막아주셨습니다. 다윗은 라마 나요드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을 만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하면서도 사울이 왜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라마 나요드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진심으로 알고 싶은 것은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울이 진심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일말의 희망이 있다면 사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왕을 섬기는 신하로 또 이스라엘 군대의 장소로서 나라를 섬기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그 잘못을 시정해서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다윗에게서 돌아섰다면, 즉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다윗은 더 이상 자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갔습니다. 요나단은 일단 다윗을 안심시킵니다.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크고 작은 일을 자기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즉 자기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다면 그것을 숨길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아버지 사울에게 말씀을 잘 드려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은혜를 받은 줄을 알고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워해서 요나단에게는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말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뿐이니라.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은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로 진심으로 사랑하였고 다윗의 입장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울의 본심을 파악해달라고 했습니다.
내일은 초하루인데 왕과 함께 식사할 때 왕의 마음을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매월 초하루가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다윗은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어 있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 물으면 온 가족을 위한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성읍 베들레헴에 급히 가기를 간청하였다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사울의 말이 좋다고 하면 자기가 평안할 것이지만 만일 사울이 노하게 되면 자기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기에게 인자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죄악이 있으면 친히 자기를 죽이고 사울에게로 데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그에게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여러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친구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가족관계, 시댁관계, 스승과 제자관계, 상사와 직원관계, 이웃관계,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 중에 좋은 관계도 있고 불편한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 관계가 삐걱거려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진실되지 못하고 사심이 들어가 있다면 그 관계는 틀어지고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서로에 대해서 진심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가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편에 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더 유익합니다. 유리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주었습니다. 곤경에 처한 다윗을 보여 주었고 다윗을 변호해 주었고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절박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다윗의 입장에서 도와주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진실한 관계를 원한다면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익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해 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어야 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느라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이 아이는 머리가 다 빠졌기에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놀릴 것이 뻔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퇴원한 자기를 위해서 파티를 해준다고 자기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친구들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들이 다 머리를 밀어서 머리카락이 없었습니다. 퇴원하는 친구가 혹시라도 걱정할까봐 친구들이 머리를 다 밀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지만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해 주려고 자기 머리를 깎았던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일부러 머리를 깎는 사람이 있다면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머리를 깎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우리를 동정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진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의 친구가 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만큼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관계를 맺을 때 자기 중심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관계를 이어가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자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좋은 친구였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위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들로 가져갑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를 살펴서 다윗에게 아버지가 다윗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다윗을 선하게 여기면 산을 보내서 알리고, 또 만일 아버지가 다윗을 해치려 하는데도 다윗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바위 곁에 화살셋을 쏘아서 아이를 보내서 화살을 찾으라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아이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고 하면 아무 탈이 없으니 돌아오라는 표시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 아이에게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하면 다윗의 길을 가라는 신호로 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들에 숨어 있고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음식을 먹을 때 왕은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그 옆에 서 있고 아브네는 사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생각하기를 다윗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다윗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않았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이 일러준 대로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해서 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심한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를 요나단에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울 자신과 너 요나단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끌어와서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가 사실 자기보다도 요나단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는데 요나단은 이런 자기의 마음을 몰라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조하지 않는 것이 화가 났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에게 예전처럼 다윗을 변호해 줍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고 무엇을 행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악령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성적인 상태에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본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먹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습니다. 사실 원래대로 하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야망을 가졌다면 요나단도 사울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인간관계를 생각할 때도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윗을 생각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생각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려면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요나단은 확실히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사울처럼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해 주었고 변호해 주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다윗을 그 누구보다도 쉽게 제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해 주었고 다윗을 위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상대방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학교 폭력 문제가 이슈입니다. 아이들이 한 아이를 지목해서 왕따를 시키고 집단 폭행을 하고 못살게 굽니다. 심지어는 카톡으로도 괴롭힙니다. 카톡방에 초대하고 나서는 그 아이만 남겨놓고 다 나가버립니다. 아니면 카톡방에 초대를 해서 욕설을 하고 그 아이의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고 놀립니다. 카톡방에서 나가는데도 계속 불러들여서 괴롭힙니다. 이 모든 것이 학폭입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가 그저 평범한 관계가 아니라 악의와 욕설과 저주의 관계입니다. 옛날에 유행한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로 생일이 되면 불러주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우리가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생일이 되면 왜 태어났니? 라고 하면서 놀리곤 하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듯이 해야 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사랑할 때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친구 관계를 맺을 때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친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합니다.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친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합니다. 즉 친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는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삼각관계입니다. 중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점에서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얼마나 갈등이 심하고 진영 논리가 심한지 모릅니다. 내 편 편가르기를 하고 내 편은 무조건 맞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반목하고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험악한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러한 어른들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투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안하기를 빌어주고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도와주고 연약한 자를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서로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진실한 친구가 되려면 약속을 잘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인격이 숭고한 것은 약속을 지킬 줄 알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약속을 지킬 줄 아는 것이 인간의 인격이고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서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아름다운 것은 서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킬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맹세를 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은 마치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확실시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산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죽지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다 끊어버린 때에도 자기 집에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호와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헤세드란 말은 인자, 사랑, 자비, 은혜라는 뜻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인자, 헤세드를 요구하는 것은 서로 언약을 맺을 때 언약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진실한 언약관계는 그 사람이 죽어도 유효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자손을 소문에서 찾고 돌봐줍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는데 그는 다리를 절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하고 요나단이 죽었지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봐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이 정치적으로 보면 적이었지만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켜주었습니다. 다윗은 신실하게 친구와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고 친구의 뜻을 알고 친구를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는 것은 함께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다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리스도로서 이루실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 헤맬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먼저 갈릴리에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갈릴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분명히 이 말씀을 상기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즉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을 여자를 통해서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자들이 돌아가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들이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갔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을 원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을 3번 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3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시고 그 기쁨을 갈릴리사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셨습니다. 원래 계획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를 오래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학생 때 친구를 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었고 삐삐가 있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었는데도 친구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3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친구가 오지 않아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친구가 약속 시간을 잘못 알았든지 아니면 약속을 잊었든지 기다린 입장에서 보면 목이 빠집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언약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 말씀을 하셨다면 제자들이 알아들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조차 믿기 어려워합니다. 급기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방으로 가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면서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할 일을 잊어버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한편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있기 때문에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형제들보다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3번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친구요 형제인 제자들에게 거룩한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신실한 언약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언약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어서 그날을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실한 친구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실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에게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대가 갈수록 인간성이 파괴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실한 친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누군가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라십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축복해주고 서로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줄 줄 아는 그런 친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은 진실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나의 손을 잡아줄 친구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진실한 친구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